명예의 전당인 이 히브리서 11장 여기에 등장하는 세 번째 주자 노아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지지난주 제가 휴가 직전에 소개해드린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옮겨진 에녹의 증손자고 인류 역사상 최고령 장수자인 무두셀라의 손자고 라멕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기억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언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의하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입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노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그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는 369세였습니다. 무두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세상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홍수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럼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969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계시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답니다. 무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인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에녹이 직접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명을 해서 에녹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계시적인 의미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969년 전에 무두셀라를 통해 계시하신 그대로 실제 그가 죽자 그 해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세로 이 세상을 떠나자 600세 되던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그 해 심판이 임했습니다. 어김없이 가공할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얘기가 나오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죠? 거기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노아만큼은 그 물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7 가족도 노아와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7절도 보십시오. 그가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럽니다. 그가 방주를 통해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해서 자신과 자기의 집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선 노아는 그 악한 시대, 그 패역한 시대를 살면서도 결코 세상 가락에 춤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상, 노아 시대의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얘기가 나오는 창세기 6장 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사실을 한탄하며 후회하셨을까요? 오죽하면 사람과 함께 사람에게 맡겼던 생물까지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셨을까요? 노아는 이렇게 인간의 타락과 죄악이 하늘을 찌르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패역무도한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인 이 신약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등재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흑암한 시대를 살면서도 의인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별종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을 만 하잖아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각계각층이 다 부패하고 세상 어디서나 폭력이 난무하고 가치관, 세계관이 모조리 다 왜곡되고 전도된 암흑천지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절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되했겠습니까? 얼마나 남의 비웃음을 많이 사고 남의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믿음을 고집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점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고 후한 점수를 주셔서 남다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물의 심판을 당했는데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삶의 신조입니다. 삶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신념이나 사람의 바람직한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싫어도 아무리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아무리 유혹적이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짐승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사람은. 현란한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끊임없이 손짓하는 세상 유혹에 자기 몸을 던지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르고 의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참 고되고 아무런 낙도 없어 보이고 고루하고 진부하고 따분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최근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교회 내 청년들이 10년 전에 비해 17%가 줄었다고 합니다. 엊그제 발표된 조사 결과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딱 17%가 줄었다는 거예요.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과 동행하는 삶에 나선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게 세태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막바로 간 에녹도, 그의 증손자인 노아도 세상 문화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남다른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꼭 그 사실 기억합시다. 괜히 실수로 노아가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게 아닙니다. 다음 노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린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시는데 여기서도 한편으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면서도, 그래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방편인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비록 죄는 미워하셔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열심히 방주를 건조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해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전파하여 그 자신과 7 식구를 홍수로부터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결코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증거함으로 이웃과 함께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방주도 만들고 또 열심히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도 예언했습니다. 머지않아
물의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고 다 돌아와라. 이 방주를 통해 우리 함께 구원받자. 우리 같이 이 방주를 건조하자.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롯이 그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함께 여기서 우리가 탈출하자 그랬을 때 그 사위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노아를 경멸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느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세상 마지막에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노아처럼 120년간 방주를 건조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고 경멸해도 하나님이 명하신 구원의 방편인 이 방주를 건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필생의 사업이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아무리 외롭고 쓸쓸해도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수행해야 하고 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전파하며 우리의 이웃들도 이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야 합니다. 함께 구원받읍시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그렇게 외쳐야 옳다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됐다. 그건 이기적입니다.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소명이면서 우리의 숙명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며 그런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메아리도 없었지만 120년간을 하루같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방주를 건조하는 한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겁니다. 증언했던 겁니다. 얼마나 좌절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컸을까요? 한 사람도 안 돌아오니까, 한 사람도 자기 말에 동조하고 나서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오로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격려를 받고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참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노아가 건조한 방주는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12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예, 3층 구조니까. 혼자서 그거 건조하기는 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직사각형. 요즘 그 유조선 모양입니다. 노아가 무슨 뭐 조선공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그걸 120년에 걸쳐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구나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기면 뭐 배가 어디에 있든 물에 뜨니까 강이나 바닷가가 아니라 나무 구하기 쉬운 산에서 그 배를 120년간 건조한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배꼽을 잡았을까요?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산에서 배를 만드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절대 주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분부에 끝까지 그야말로 120년을 하루같이 성실했고 헌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의 이런 헌신적인 삶이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참모습, 진정한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노아처럼 주님 뜻에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도전을 오늘 우리가 노아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황당해도, 그게 정말 산에서 배를 만드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바보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득한 옛날 이 개인이 120년 동안 그 큰 배를 건조하는 일에 매달려 살았으니 그 희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털어넣었을 것이고 거기에 바친 시간과 정열이 또 얼마나 막대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불가사의합니까? 정말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귀감이 되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롤 모델입니다. 주님은 계시록에 나오는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시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인간적으로 참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또 가장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겪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이제 됐다. 너는 참 희생을 많이 했다.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러니 열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더 혹독하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나는 가장 작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상처투성입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맙시다. 그러니 나를 열애시켜 주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그렇게 징징대지 맙시다. 홀로 120년간이나 묵묵히 방주를 만들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노아를 생각합시다.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산에서. 얼마나 회의에 시달렸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온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부디 힘든 중에도 열악한 중에도 끝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스모나 교회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고 또 노아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